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말입니다. 절기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모에드.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 이게 절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렇게 큰 절기로는 4개의 절기 우리가 주로 지키죠. 예, 그거 외에 이제 월삭도 절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그리고 그 시간표들은 왜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는 절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헌금하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이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또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릿고개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보릿고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가을에 추수를 거둔 다음에 창고에 저장했는데 그것을 이제 먹다 보니까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서 결국은 찾을 것을 막 그렇게 찾으면서 먹지 못해 또 이제 굶주리고 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조상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보릿고개만 넘기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왔고, 보릿고개를 지나면 결국은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고, 그 보리 추수는 이제 첫 번째 추수죠. 한 해에 들어서서 첫 번째 추수인데 그 보리 추수를 기점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제2, 제3, 제4의 추수가 진행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보릿고개의 의미가 있는 맥주감사절,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과거에 한 16세기의 분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린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작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이제 11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심하고 또 마음이 바뀌기 전에 미리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에 보내고 저한테 목사님 이번 달에 11조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듣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뭡니까?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시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시작 속에 하나님이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늘 거둬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어떤 방법? 병원비가 더 들게 한다든지, 뭐 사기를 당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 있게 하셔가지고 그 돈이 빠져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빠져나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11조 헌금을 합니다. 이 11조 한다는 것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이제 나의 감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과 같이, 내가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은 달빛은 햇빛은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오늘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고민했어요. 몇 주 감사드리는데 이 본문을 쭉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하고 연관시키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 디도서, 만약에 오늘 디도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매일 성경에 근거한 다음에 6년 동안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6년 후에 디도서를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오늘 디도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디도서가 참 의미가 있는 성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아들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 다른 거는 다 그냥 일반 서신인데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 서신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오네시모, 이런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 관한 내용은 빌레몬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개인 서신의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이 언제 써졌냐?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목회 서신은 굉장히 뒤에 써졌다는 겁니다. 무려 언제까지 뒤에 써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거기에 이제 제수가 되죠. 제수의 몸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선교. 4차 선교 여정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 2년을 말합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태를 로마의 자기 셋집에 있었다라고 말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가 월세집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어떤 그 지정해 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택연금 여러분 들어봤죠? 대통령이라든지 기타 높은 사람들 가택연금 시키잖아요. 어디 못 가게 하잖아요. 거기만 머물게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면서 2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의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여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5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5차 선교 여행은 예정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장과 16장 우리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하나 있죠. 무슨 소원입니까? 내가 서바나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5차 선교 여정 때 아마 성취되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들이 땅끝을 여기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가 다시 이제 로마 쪽으로 돌아온 다음에 고린도, 예베소,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정을 마치고 다시 로마에 들어왔고 로마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알고 있는데 4차는 로마로 가는 길, 5차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정. 그래서 그 다음에 여정 가운데 그때 예배소에서 기록한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기록한 성경이 디도서.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부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디도서 1장 앞부분에 보면은 디도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미처 크레타 섬에서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너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로와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라는 권면을 하는 것이 디도서 오늘 1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선교 여정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디도서 그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어제 한번 살펴봤고 오늘 살펴보고 또 수요일까지 살펴봅니다. 그런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0절에 보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리하니 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는 한 개 교회가 아니고 몇 개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 그레데 섬이 제법 큽니다. 제법 큰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몇 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세웠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 가운데 장로도 세우고 감독도 세우되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헛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은 할레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레파는 어떤 파를 말하냐면은 이 크레타 섬에 이주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향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가 우리에게 말한 그런 모든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과거에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믿었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례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할례파들은 뭐합니까?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할례파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례파의 그 모습을 경계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11절에 보면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파들이 말한 것을 입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을 침묵하게 하라. 그들이 아예 교회에서 발언을 못하도록 단속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할례파들이 교회 안에 설치면서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문제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 할례파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정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파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례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격상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나도 할례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를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의 신앙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할례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자, 할례파의 모습을 간직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 부패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뎌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할례를 해야 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지. 아니 뭐 믿는다고 그건 너무 시시한 방법 아니야? 그래도 내가 무슨 뭘 해야지.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뭘 해야 내가 구원받지. 그것도 안 하고 내가 구원받아. 아니야, 그건 틀렸어. 우리가 과거부터 배웠던 거야. 그러면서 할례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그들의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에 불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내 양심과 마음이 무뎌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맥주감사절에 이 말씀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할례파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건강한 가족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신 것,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어떤 부분이냐, 할례파라든지 아니면 왜곡된 이데올로기 사상에 근거한 그런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로 친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구절을 콕 집어가지고 요거 콕 집고 요거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동성애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동조해서도 안 될 것이고, 다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념들로 한번 우리 젊은이들이 매몰되면요, 벗어나기 힘듭니다. 예.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진 그 자녀들을 구해내려고 온 가족이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저도 신천지에 빠진 그런 아픈 사연들의 모습들을 봤지만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했고 공부도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한다라는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 그 사람을 의뢰해야만이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런 동성애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이념, 가치관, 사상에 빠져서 여러분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던져주고 있는 가정들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올해 뭐 또 몇 가지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한 분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낸 분도 있고요. 또 자녀가 계속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과정속에 아픈 분도 있고, 자신들이 또 뭐 코로나나 아니면은 또 아파서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물질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정들을 지키는 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어미 꾸짖으라.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입을 막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 꾸짖으라는 말은요,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미 꾸짖으란 말은요, 디도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잘 가르치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라 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고 교회의 건강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기능, 또 권면의 기능,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온교회에서 오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가 살아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또 마침 우리 또 생일 축하할 때도 김양희 사람도 함께 했고, 신하미 사님 지난 달에 빠뜨렸는데 오늘 같이 또 축하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어요. 또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케이크를 3개 준비해 가지고 또 같이 축하할 수 있어. 이런 모든 게 다 은혜 아닙니까?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박민미 집사님 제가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데 얼굴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제 제가 전화할 때 집사님 오늘 오세요 하니까 네 목사님 늘 건강하세요 이러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은 다를 때 같으면 네 목사님 늘 갈게요 그랬는데 어제는 간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답은 하는데 오신다는 말은 아니구나, 그렇게 제가 알았는데 아니 오늘 오셨어요. 제가 오늘 최고 반가웠습니다. 우리 박민미 집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올해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거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15조가 16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부패하지 않겠다는 거, 더러워지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식에 참석한 거잖아요. 아니 때로는 우리가 더러워졌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또 행동은 부인하는 자 아니에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모든 것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숙한 감사. 때로는 우리 육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 교회의 기능이 아직도 작동되게 하심에 감사, 우리 교회 제자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 양심이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이 아니고 또 행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감사. 이런 성숙한 감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감사가 우리에게 앞으로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5,000명 이상의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냐? 좀 더 갖고 와.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감사했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사가 출발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절기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사할 때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주 감사제의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오늘 작은 것에 감사를 출발함으로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군요, 제가 작은 일에 감사했을 때 그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를 이제 맛보게 됐군요 라고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도 하고 교회 기능들을 아직도 작동되게 하심 감사, 그리고 나의 양심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임할 뿐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 그 성숙한 모습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함께 그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할례파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에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깨진 가정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유치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시온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행함의 모습이 같이 일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조세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뭘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있는 그 식구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깨진 가정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하나님 또 힘들었지만 감당할 수 있게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취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행함으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기억하고 붙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상업의 현장을 지켜주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성숙한 감사, 작은 일의 첫 출발의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가정, 생업, 인생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